까지 내게 있는 것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흘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없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줄 수가 없겠죠. 그것은 뭐 자족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희노, 일학의 감정 등 자신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흘려 넘쳐야만이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시, 6시, 그리고 9시,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의 시계 3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그리고 6시는 12시고요. 그리고 9시는 오후 9시지 않습니까? 3시 참 죄송합니다. 3시에 그렇게 나누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가까이 사람들은 하루에 2차례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9시 기도 시간, 다시 말해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죠.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메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국을 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 아닙니까? 그죠? 이 미문 성전문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미문은 가장 비싼,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장애인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은 장애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들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미문, 웅장한 이 미문. 그런데 이 미문에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떤 선택도 아니고요. 그리고 병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누가 감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시도를 했겠습니까? 현대의학도 쉽지 않은데 당시 의학으로는 생각도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부모를 향해 원망을 지닌 채 천념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 걷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모습에 한탄을 느꼈죠. 그 한탄 가운데 그는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는 40여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에게는 더 이상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의지조차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에 집중을 하죠. 그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많은 동량을 할까? 거기에 그는 집중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비정상인 그에게 정상이 되다시피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은 좀 누가 자기에게 큰 돈을 줄 사람이 없을까? 누가 오늘 좀 이렇게 자기에게 시선이 고정돼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자기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없을까? 그는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입도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겠습니까?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그리고 적어도 20-30년은 이렇게 동량을 했단 말이에요.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수입을 거뒀을 거예요.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향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두 사람이 그를 주목을 합니다. 그날따라 이 두 사람은 그를 주목하지요. 물론 오늘만 안전병이가 앉아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오늘만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죠. 안전병이도 어느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늘 앉아 있었고 두 사람도 항상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들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영혼에 대한 갈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불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4절입니다.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마에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하니. 사실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나 전철에서나 구걸하던 사람들 보면은 그 구걸하는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머니에 몇 푼을 내어주는 사람도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미안해 할까봐 그랬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안전병이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날 뚜벅뚜벅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한 번 주세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습관적으로 의뢰이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푼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돈을 꺼내는가 싶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안전병이에게, 구걸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안전병이를요 안 쳐다보러 가고 또 안전병이도 사람들을 안 쳐다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를 보라. 말을 겁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항상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듣는 이로 하여금 육신의 귀로 듣지 말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들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성전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이 보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거. 할 말이.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이거. 고개 숙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 가까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예배나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오직 구걸하는 한 푼 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면서 영적인 관심을 가져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 직분을 받았다. 나는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한다. 그런데 그거하고요, 영적인 거하고는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 적어도 성전뜰에서 20년 내지 3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미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우리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도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왜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관심이 그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향한 배고픔, 그런 어떤 갈망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이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영적인 관심을 일으키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고린도 베드로와 요한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내 앞에서 보라 했으니까 뭔가 좀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보라 그러면서 영적인 관심을 좀 가져라, 길을 열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는요, 보라 그랬을 때, 야, 오늘 큰 돈을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수프를 주려고 하나? 백지 수프를 주려고 하나? 아니면 금덩어리를 주려고 하나? 그러면서 어떤 반짝이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와 어떤 기대, 뜻밖의,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이런 것과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뜻밖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실망스러운 말을 해요. 안진뱅이한테는 아주 실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6절 상망절인데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가 어머니에게 없다. 돈은 없다요. 금도 없고 음도 없고 돈도 없고 없다 이거. 네가 구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은요, 한 푼도 너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마 그들은 돈을 주기 위해서
호주머니를 뒤척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좀 낙담이 됐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실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것은 금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거느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난 당신이 안진뱅이 몸으로 생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거 지금 줄 수 없다. 그러나 난 당신의 몸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게 뭔가면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인물이 그 인물의 본질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병을 고치는 일,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승천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안에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분이 함께하고요.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회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돈이 없다라고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영원히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돈으로 활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사람들의 자신감이나 어떤 이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내들 앞에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해요. 사도를 주목해요. 그런데 그들이요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들을 부인하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외에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올바른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 올바른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 이름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거 너게 주노니 할렐루야. 내게 있는 걸 너게 주겠다 이거야. 내게 있는 거.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진정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남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가? 그 이름을. 그래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당당하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그것을 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남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익숙한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교회 예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다. 그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능력을 베푸는 걸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40년간 묶여 있었던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이 30년 동안 성전 안에서 일어나지 못한 이 안진병이 그 평생 정말 절망 가운데 천념하면서 그렇게 살던 이 안진병이 그런데요, 예수 이름으로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금과 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금과 은이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금과 은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절대 가치를 가지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가? 세상에 건강은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천혜교회는 건강은 없었지만은 예수의 이름이 생생하게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의 능력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신자가 신자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으면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에 참된 삶을 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과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 베드로 예수의 이름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삶 속에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을 붙잡고 이 안전병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는 입으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런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사도처럼 세상을 향하여 내게 있는 걸 너게 주러니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면서 우리의 손과 이 발, 행동, 이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동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거인이 됐었는데 이 사랑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처음에 개척하실 때요, 한 여자분을 여러 차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도 또 강의할 때도. 이분이 교회 초기 개척 초기에 교회에 나오는 여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부잣집에 가정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수성이라는 자매인데요, 이 여러 차례 이분이 참 고통 가운데서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남의 집 가정부로 살게 됐는데,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만 시집간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분은 인생을 비관하고 양재물을 마시고 자살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식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남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 평생을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요, 이 극동방송 있잖아요. 이 극동방송을 듣다가 그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집 근처에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집주인에게 예배 시간 1시간만 좀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집 근처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은평교회입니다. 강남 은평교회. 그 교회에서 이분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됐는데, 그런데 몸이 워낙 약하고 음식물을 섭취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던 거예요.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분의 이야기를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강남에서 나온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떠났지만은 이 집사님은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사가 되어 헌금이원으로 봉사를 할 때도 입고 있었던 옷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입었던 옷, 그 옷과 일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단벌의 옷이 교회에 나올 때만 입는 그 기조한 옷 같았다. 그 1년 전에 나왔던 그 옷, 입었던 옷, 2년 전에 입었던 그 옷, 그 교회에만 나올 때 입고 나왔던 옷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애띤 손자같이 행복한 매수를 지으며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떤 범할 수 없는 이욕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입고 봉사를 하는데도 그녀에게 뭔가 영적인 기쁨이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으면 자꾸 주눅이 되잖아요. 정말 그래야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금과 은이 없으면 주눅이 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쪼그라듭니까? 오늘 우리는 내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모셨는데 조언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데 명예가 없으면 내 삶이 좀
덜 아름다우면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예도 없었고요. 정말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이 그 안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중에 공회 앞에 서고 그들은 그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능력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민문 앞에 안전뱅이가 얻고 싶었던 것, 돈 몇 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돈 몇 푼 오늘 얼마나 얻을까? 그게 그는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돈도 아니에요. 어쩌면은 1,000원, 2,000원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은 돈 몇 푼이 아니었죠. 그들 속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 그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 이름이 있는가? 내 속에 과연 그 생명이 있는가? 자꾸 돈 몇 푼 거기에 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요. 사람 가치를 바꾸고요. 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당당하게 기품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찬양을 하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